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세 복음서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이여, 당신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밖에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약간 달리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 이제 서 있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다렸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나, 언제 끝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말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참작하고 이제 좀 일찍 끝나야겠다 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48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밖에 있다고 이제 말하니까 조금 줄여줘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49절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낳으신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상이 있을 때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했을 때 진정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이미 제가 제목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계기를 통해서 가족이니까 형제들이 왔고 어머니가 왔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알았다고 하면 육신의 이 가족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들을 보고 추수가 익을 때 그냥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만 보지 않잖아요. 추수하면 추수꾼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와 같이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하신 뜻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 제자가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니까 그에게는 온통 생각이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가 직업상. 그래서 미용사가 보면 머리만 보고 신발 가게 장사는 신발만 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디 모임 있을 때 머리를 어디에서 했나. 내가 아는 사람이면 바로 내 미용실을 와야 하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했구나. 그런 것만 보여진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야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말을 들을 때는 귀가 번쩍 뜨여진 것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말로도 말할 수 있지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어부 그러면 귀에 번쩍 뜨잖아요. 그 어부는 고기 잡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거기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셨듯이 지금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면서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이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하면서 보라 하고 손을 가리키면서 여기에서 49절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아버지, 내 자매가 되고 또 내 동생들이 된다, 형제들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하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양아버지는 있지만은 아버지가 없죠. 육신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육신으로 낳아주시니까 어머니 맞는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있는데 우리는 혈육으로 나서 피가 있으면 미흡든 곱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아버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부모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될 수 없고, 어쨌든 한 번 낳으면 부모고 형제 가정의 구성원으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보다 피는 더 진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가족분이었고 좋은 일은 가족보다 내 친구 지인들이 더 좋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는 가족도 모르냐 막 이렇게 야단치고 빈찬을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가족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세상의 친구들 그렇게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고 살 때면 다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지만은 내가 망했다,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피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피하지 않고 어린 일을 당할 때 평상시에는 멀리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주 만나야 하는데 자주 만나지 않다 보니까 핵가족 시대 속에서 옛날 시족사에 있을 때는 그 한 동네에서 조금 먼 음식만 하도 갖다 주고 와라, 큰 집 갖다 줘라, 작은 집 갖다 줘라, 고모님 집에 갖다 줘라, 뭐 해라 막 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핵가족 하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바쁘고 자주 못 만나고 명절 때만 만나고 또 생일 때 애경시 때 만나니까 그렇게 가까우지 않는 것 같은데 어린일 당할 때는 가족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 가족들이 뿔뿔이 너는 나고 자기의 이기주의가 싹 터서 보다 보니까 가족이 붕괴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은 그것도 가면 갈수록 더 붕괴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말세 때일수록 자기 이기주의 속에 부모도 거역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경건할 줄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경건의 모양 아니는데 경건의 실제 능력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거칠해. 종교인들은 있는데
참 신앙은 없다. 이때가 온다 이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나오죠. 19가지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 자기가 유익이 없다. 그럼 부모고 뭐고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유익해야만 다 좋다고 달라붙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에 틀리고 자기의 불리게 된다. 그러면 가족이고 부모고 뭐고 다 귀찮고 이렇게 되어진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요. 안 나오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나온 거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를 알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말세가 되면은 이런 때가 두드러지게 색깔이 탁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냐, 너는 이런 사람이냐,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그 가운데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정한 가족이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뭐냐,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이 그 각각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고 신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키우고 그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맞벌이하고 알바를 해가면서 학원을 보내고 교육시키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해서 키우는데, 그런데 결혼하면 그 완전히 남은 나라 하고 이건 마땅히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거기까지 다 이해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부모 떠나지 않고 날마다 엄마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미 부모 떠나요.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윤리적인 것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막대 먹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가면 갈수록 말세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을수록 더 두드러진다 이거죠. 그 돈이면 최고다 이거죠. 우리는 사건에서 볼 때 이런 일 있잖아요. 부모가 돈이 많이 있으면 달라붙고 막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아주 형제들이 부모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못 보고 그러냐? 나 재산 보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재산이 이제 너무 잘한 이왕에 줄 거 일찌감치 주자. 그래서 다 줬는데 주고 나고 난부터는 돌변해 버린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그 두드러에 나타난 이유는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돈 보고 부모를 아버지 하고 그랬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 절대 돈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이 자기를만을 사랑하는 시대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나에게 불리게 되면 어떤 누구도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가정에 있어도 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지지 않은데 내 자신이 싫으면 분명히 호적상의 부모요. 그러나 마음의 부모가 아니에요. 내 형제도 아니에요. 내 자매도 아니고 나중에 부부는 이제 우리 둘만이야 하지만은 부부간에도 내게 불리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또 갈라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꼬리꼬리 아니죠.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가족이냐 이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의 형제니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 가정 복음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 복음화를 시키지 못하면 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못돼 먹었어 막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만은 내가 어느 날 순간에 그러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육체가 땅에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이 나에게 충족되기 전까지는, 땅의 것이 나에게 소유가 된다고 할 때는 그쪽으로 쏠린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됐다 이거죠.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 영향을 우리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발톱이 지금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사람 모임 속에 미팅을 자주 하면 그 영향을 받고 지시를 받고 따라 움직이고 거기서 유익이 될 때 정말로 너무 유익하고 말 듣기 잘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미팅,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생활이잖아요. 큐티의 생활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이잖아요. 주만 오직 바라보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여야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장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어머니다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다. 어머니다운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고맙고 감사한 것만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나를, 우리 교회에 지금 잃어버렸네요. 얼굴 막 저기 흉이 많이 있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흉식스러운 그분이 마스크 쓰고, 이 코로나 전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있으니까 더 이제 오히려 더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겠어. 본인은 괜찮지만.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이 들었지만 무슨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나를 낳았으면 누군가 정말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낳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간절한 애처로운 그 고백을 한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래, 예수님을 아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오직 하면 자식을 버렸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버리고 안 버리고 그 관계가 아니라 나를 낳으셨다는 거. 이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이것도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 형제도 아니야. 오늘부터 나는 형제 아니, 언니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다고 딱 잘라버리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누구든지 너희 가족을 배반하면 나를 버리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족을 버린 자는 나를 배반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을, 진정한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만이 단단한 가정, 어떤 누구도 음부의 권세악한 바의 궤계도 가정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자매고 누가 나의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이 가르쳐줘요. 이 공통점 면에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진 것은 다른 방법이 안 돼요. 아무리 이것저것 잘해주고 아무리 말을 들어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해준 것은 빨리 잃어버리고요, 또 못해준 것은 꽁 해가지고 두고두고 꽁해져요. 그렇게 잘해준 것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잘해준 것, 그것이 더 오래 남고, 더 잘못해준 것은 빨리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객과지만은 비유컨대, 또 뭐 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컨대 객과지만은 잘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잘해준 것 빨리 잃어버려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갚음을 합니다. 근데 개는요, 아무리 못해주더라도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상극이에요. 상극. 극과 극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이 그 상극이듯이.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내가 누가 잘해줄 때 빨리 잃어버리게 만들고, 잘못해준 것만 꽁해서 기르기 죽을 때까지 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살려고 몸부림친 자는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잘해준 거, 정말 고마운 거, 그것만이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아무리 잘못한 것도 다 잃어버려요. 망각되어지게 되어지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정 복음화되어지고,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가정다운 가정이 된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틈 못하고 견고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목숨 닿을 때까지 이 가정은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서, 야, 너희 가정 부럽다, 너희 가정 부럽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 때 우리는 든든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